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의 그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해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라면, 또 한 무리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겉으로 드러난 걸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나 자기 힘으로 사는 자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나니까. 그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실력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엄연히 다른 거다. 왜 다른 거냐?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것을 분류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이 어떤가를 알게 하시는데, 이 세상은 뭐와 같다는?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다. 이 풍랑은 잠시도 쉬지 않고 바다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계속 그냥 여러 가지 물결이 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시험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는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느냐?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동일한 거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시험을 거쳐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시험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큰 해오리 바람 같은, 토네이도 같은 이런 태풍을 몰아쳐서 다가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주시는 것도 왜 주시느냐? 나를 보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그걸 주시는 건데, 정말 평소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풍랑이 왔을 때에 그 신앙은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험이 오니까 시험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노선이 뭘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풍랑이 오든 좋은 일이 있든 평탄하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평소에 기도생활을 열심히 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에게도 큰 시험이 왔어요.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아주 그 악한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조서에 그 의인을 찍도록 해서, 임금님이, 쉽게 말하면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허락받는 그 순간 그 법이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이후로부터는 누구도 기도하지 못한다. 엄청난 시험이 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겁나가 이제 못 하겠다, 기도도.
그래서 중단했느냐? 아닙니다. 다니엘은 더욱 열심히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지금 내가 이래 기도하면 이 기도하는 것이 결과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나는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던짐을 당할 것이다. 그때의 사자들은 어떤 사자냐? 사람을 보면 한 입에 그냥 삼켜버리도록 일주일 동안 굶긴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은 모든 걸 알고 총리니까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욱 기도하고 더욱 가까이 나갔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시험이 오나 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평소에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주 안에 있으라. 이 바울이 쓰는 편지 가운데에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주 안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뭘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래서 주 안에라는 말씀을 강조했는데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벗개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벗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순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태를 둘러라는 거예요.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벗개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겠어요. 잘 만들려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만드는 방법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건데 얼마나 갈고 닦고 모양을 내고 정말 그 조각목이지만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공을 들여서 잘 만들었는데 근데 거기에다 또 금을 싸라는 거예요. 거기다 금을 싸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성경에서 이 금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아무리 나무를 가지고 최상의 공법을 써가지고 최고로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무는 나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무는 나무다. 그래서 나무는 아무리 위대해도 나무는 나무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정말 그야말로 나름대로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다. 그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경건한 생활하고 나쁜 생각도 가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냥 절의 선임들처럼 10년 동안 벽을 바라보고 수도를 해도 사람은 사람이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연구를 잘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나는 다른 사람 한 분 욕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뭘 해한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잘 살고 뭔가 내가 남을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선한 생각 가지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착하게 살면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탈피하지 못하면 그는 결국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도 가장 강력하게 파워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뭐냐? 너 자신을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아름답게 해라. 너도 선악과를 먹고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라. 네가 주인이 되라. 왕이 되라. 네가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계속 마귀의 방법은 누구를 지금 나타내게 하느냐?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너 잘한다. 참. 잘 살았다. 너 정말 깨끗하다. 너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칭찬을 듣게 하도록. 이런 아름다운 어떤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박수 소리를 듣게 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라는 존재는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우리 인간은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 너무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했지만은 이 함정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부지기수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나는 그 돈을 아무렇거나 쓰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막 남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다고 물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핵심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들을 부추기는 방법은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돈벌이 잘 되게 해주는데. 이름 나게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해주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인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훌륭하고 위대해도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감싸 안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쌓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그 육성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역화되지 아니하면 성화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착한 것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낫게 하는 그 이상은 없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았을 때에 가능한 거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행동이 뭐예요? 나는 일회의 금식을 2번 하고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1회의 금식을 2번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이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 장도 못 외우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간다. 누가 가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셔요. 저도 불가능해요. 성경을 다 못 외워요. 그냥.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뭘로 가능하냐? 예수님이 쌓아주셔야 돼.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감싸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나를 어렵게 여기시는 거지. 예수님이 비껴 서버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이 한계, 이게 조각목이라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익혀도 이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뭐예요? 법궤를 순금으로 덮지 못한 전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내 노력하고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 사상으로, 내 모든 활동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천국 가겠다.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점검으로 그 법궤를 씌우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영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뜨면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 외모뿐만 아니고 내 심령까지도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럼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을까? 어디 있을까? 구원받는 거는 순간적으로 구원받았는데 나머지 삶은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돈 벌고 떵떵거리고 살아라는 시간이 아니고 그거 헛된 시간이에요. 인간적인 모든 활동을 도와주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머지 생활은 너 자신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라. 너 자신을 죽이고 거듭나라. 완전히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그 시간으로 삼으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오히려 그리스도로 채우는 시간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시간으로 살았다면 위험한 거죠. 더 무서운 것은 그 위험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위험한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조각목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깨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는 여전히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단정을 저는 짓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단정 짓고 저는 단정 짓는 사람이 아니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냥 길만 가이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소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못하지만은 길은 알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각목에서 멈추고 이 순금으로 정금 대신 예수님으로 싸지 못하고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한 방울도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과거에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 그것도 교육전도사 때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3월 달에 입학했는데 5월 첫 주에 시골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왜 갔느냐? 거기 목회하던 목사님이 금요일 날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주일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를 통해, 어떤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전도사님 예배 한번 드려주고 오세요. 드려주고 오라니, 드려주고 오래. 그 제가 담임이 아니니까 그냥 드려주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불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도망가셨는데 토요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냥 설교 준비를 불이 나게 해가지고 그 야밤에 11시가 넘어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가는 길이 비포장이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한 28명 정도, 장로님이 3분이나 계시는데 28명 됐대. 그런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었어요. 과거에는 거의 한 200명 이상 이렇게 모였던 교회. 그 장로님 3분이나 되죠. 그럼 모였더니 100명이 넘고 200명이 되는 교회인데 이 전부 다 농촌 분들이 도시로 나오다 보니까 교인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저는 뭐 한 번 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서 나오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한 번만 더 드려주고 가십시오. 그래요.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오세요. 또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불순종할 수 없어가지고 교육전도사는 사실은 전도사가 아니잖아요. 교육전도사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킨 대로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오라 그래요. 한 번만 더 오세요. 장로님 캐나놓고는 또 알았습니다. 그 먼 길을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집도 돌봐야 되고 할 일도 너무 많은데 그렇게 다닌 게 3년을 다녔어요. 제가 한 번만 더 오세요. 정식으로 임명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더 오세요. 한 번만 더 오세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사건이 하나 터져버렸어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몇 주 안 됐어요. 몇 주인지 모르겠어요. 몇 달인지 정확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장로님 3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 가운데 선임 장로님이 면장도 하시고 대학교도 나오시고 신학도 하셨고 총회에서 일을 고시부에 계셔가지고 너무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 행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완전히 박사일 정도로 그렇게 아시는 분인데 그분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되면 주무셔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주무셔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왜 그럴까? 내가 설교가 시원찮아서 그럴까? 알아보니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앞에 계신 목사님이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뭐 성도님들 가정에 감따면 감따주러 다니고 모심 오면 모심을 주고 이러다가 말씀 준비를 안 해가지고 맨날 그냥 예수님 이야기보다도 석가모니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이 장로님 지식이 많고 신앙이 좋은 분인데 근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럼 자버리면 주무시는 거예요. 들을 게 별로 없다. 이래서 그게 습관이 된 거죠. 제가 그거를 모습을 몇 번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참고 지나갔는데 어느 한 날 예배 드리면서 또 그러고 계시길래 그건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저한테 충격을 주시는데 제가 그 장로님 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장로님 일어서세요. 졸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 하나님 앞에 졸면서 예배 드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예배 드리는 뒤에 가가지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제가 워낙 막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는데 이분이 막 주무시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완전히 일어선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주춤해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냥.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전도사가요 교회에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고함을 질렀더니 이분이 막 진짜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요. 그 나가지도 않으시고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았고 한참 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뭐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밤에 와가지고 제가 인사를 못 했잖아요. 나가면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했는 일이 너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선임 장로님이고 면장님이고 신학도 하신 분이고 총회 고시위원이고 감당 못할 분인데 이분한테 이 교육전도사가 그런 큰 소리를 쳐놨으니까 온 사람한테 성도들한테 창피는 완전히 그냥 말로 막 갖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강대상에서. 그래서 다시 의자에 꿇어앉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큰일을 내가 저질렀는데 어떡합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냥. 뭐 내가 안 오는 건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사람이 서로 감정이 상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합니까? 나오지를 못하니까 막 성도님들 나가서 지금 집에 가시고 계시는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있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기도는 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장로님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시면서 손만 내밀어 뒤로 이렇게 보면서 다시 너 안 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났는데 이 장로님이 뭐예요?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고 자기 위치를 생각하고 자기가 조각목이 된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조각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왜 훌륭하냐?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그 이후부터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제분들이 큰 교회 다 장로님이고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아주 나름대로는 잘 나가는 분들인데 장로님이 생신이 닥치면 주일날로 딱 맞춰요. 그냥. 내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도사님한테 너희들 와가지고 인사해라. 그날 우리 생일잔치 하자. 그래서 가보니까 참 부끄러운데 가보니까 아니 그 장로님들을 보고 자기 아들이지만은 저한테는 저보다도 나이 많은 분도 계시는데 저한테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컨절을 하라 그래요. 아들 보고 컨절을 하라 그래요. 이분이 조각목으로 있다가 그날 그 창피를 당하시고 뭘로 왔어요?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다. 예수님의 정금으로 싸는 은혜를 그날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 뒤로 계속 목회하면서 한 분 장로님은 자기도 장로님인데 부흥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 근방에 부흥회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나는 전도사님 같이 설교하는 분 못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 세 분이 저한테 그냥 있는 정성을 다 쏟아요. 그냥 있는 정성을 다 쏟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 제가 그때 목회가 뭔지를 알았어요. 목회는 그리스도로 감싸주는 게 목회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안에 못 들어오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장로님이 자기가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 분인데도 자기가 그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훌륭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재능이 뛰어나고 내가 많은 것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시간 지나가면 썩어버리고 없어지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정말 우리 10년까지 그리스도가 내 외면도 싸지만은 여기에 보면 조각목에다가 순금으로 싸되 어떻게 싸야 돼요? 안팎을 싸라 그러잖아요. 안팎을. 내 심령에도 정금으로 쌓아야 되고 바깥도 정금으로 쌓아야 된다는. 우리는 바깥은 뭐 쌓으려고 했지만은 안을 쌓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을 쌓아.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을 초대해라 그러니까 전부 핑계를 대고 안 와요. 나는 바깥로 가야 됩니다. 나는 손님이 옵니다.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그러면 사거리가 아무라도 불러오너라. 아무라도 불러오너라. 그러니까 막 잔치 자리 꽉 채워졌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임금이 나타난 거예요.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보는 순간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예복 입지 않다. 불렀어요. 종을 시켜가지고 불렀어요. 저 사람 불러 가져오너라. 왔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이라.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어요. 그 잔치에 자라가면 예의상 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아무도 예복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시비 걸지도 않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한 사람도 없는데 그 예복이 어떤 예복일까? 그걸 알아본 분은 임금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임금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마음속에 주인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그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고 그 잔치의 마음이 그냥 불순한 마음을 가진 그야말로 임금이면 임금이지 거절한 사람보다는 좀 낫긴 나 이걸 왔으니까 임금이면 임금이지 그렇고 속이 지금 주인에 대한 감사가 없고 예의가 없고 주인에 대한 공경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 임금이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을 누가 아셔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속에 예복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잘 몰라요. 그 속에 어떤지. 주님은 임금은 정확하게 보시고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유국문이라는 말은 그 마음이 덜켰다는 얘기예요. 할 말이 없다.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임금이 알고 있다. 덜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도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 언제 후회해? 쫓겨나가지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러면서 끝에 한마디 말씀 붙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안과 밖을 그리스도의 정금 같은 그리스도로 감싸지 아니하면 청한 자는 되지만은 택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청한 자는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많고 세계적으로도 청한 자는 많아요. 택한 자는 적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어요. 어디까지?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까지는 왔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다. 세마포 옷을 입지 못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의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의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정금으로 안팎을 싸라. 이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회피하고 예면하고 이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심령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 남은 생애가 뭘 하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많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주신 줄로 건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황목 같은
참으로 쓸모없는 저희들을 초청하셔서 점검으로 날마다 쌓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점검으로 쌓아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